안녕하세요. 오복음TV 성경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조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 읽을 때에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조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서론을 꼭 보시고 로마서 1장은 이방인입니다.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모두 죄인인데 다른 법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가.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입니다. 6장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입니다. 7장은 죄의 법, 8장은 영의 생각이죠. 8장 생각. 9장, 10장, 11장은 전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요약을 하자면 죄인이 의인이 됐고 전도인의 삶을 사는데 사랑으로 전도인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거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장만 해도 7번이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도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아들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 관해서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3절입니다. 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또는 영으로는 이 두 가지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 왕의 후손이 굉장한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이 성결하다 깨끗하다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다. 우리가 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로마서 뚜껑을 열면서 로마의 이 성경을 읽는 분들과 저희들에게 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읍시다. 우리도 그러면 택함을 받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 거가 되고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받고 싶으면요.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설득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은혜에 설득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나의 것이 됩니다. 은혜에 설득됩시다.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거기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자, 7절까지 했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 핵심을 보면 됩니다. 먼저 감사하는 일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믿음이 알려질 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 저에게 잘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요, 믿음이 잘하는 거 보면 제일 기뻐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이요 바울 사도도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에 그 온 세상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는데 무슨 정인 말입니까?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외쳤던 그런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로마서 19장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절에 그랬거든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모했던 이 바울의 마음에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 사모함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곳에 내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기도한다. 기억하세요? 조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늘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10절에는요, 가고 싶다. 이럽니다. 가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 기도한다. 가고 싶다. 또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보고 싶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지금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싶다. 나누어주고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나누어주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합시다. 기도한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나누어주고 싶다. 자기 안에 있는 거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서로의 관계가 됩시다. 뭐 안 보고 오래 있는데도 안 보고 싶고 막 이러면요, 그거 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거 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인간적으로만 지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쳤지? 기도한다. 그 다음 뭐요? 가고 싶다. 내가 니한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보고 싶다. 나누어주고 싶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나누어주고 싶다. 11절. 11절이요. 저는 1장의 키라고 봅니다. 자, 이게 1장은 1장부터 17절까지가 이런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제 1장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1장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쓰는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한다. 가고 싶다. 또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나누어 주어서 모든 은사, 하나님의 이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견고케 하려. 그래서 로마서는요, 견고해지는 것이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견고해져야 됩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가고 싶고 편지를 쓰는 이유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수록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견고해지거든요. 정말 흔들깃발이 생기거든요. 정말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달에 한 달에 1000번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읽을 때. 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제 제가 뭐 그런 거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몇 번 읽은 거 적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너무너무 정말 읽을 때마다 무릎이 쳐지고, 이야,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견고해져요. 여러분, 저하고 로마서 하고 나면 견고해질 겁니다. 바울이 그 목적으로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 신령한 은사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은사를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말씀의 조명이 오고 복음의 조명이 와서 너희들이 견고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로는요, 바울 사도가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할 때는 아마 이 영생을 너희에게 알려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영생을 깨달아지면요, 견고해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 이 복음, 이것을 깨닫되는데, 이 발견되면요, 여러분 8장까지 공부하고 나서 8장까지가 사실 로마서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9장, 10장, 12장은 전도 아닙니까? 그럼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 방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장까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떤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가지고 경고케 하려면, 이게 11절이 주제입니다. 11절 기억하세요. 그리고 11절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 함이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로마를 사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나누어주고 싶다. 왜요?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교제권은 이것 때문에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나누어주고 싶다. 왜? 영생을 알려줘서 경고케 하려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경고케 하려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견고해지면 믿음으로 안위가 오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라.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견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길이 자꾸만 막혀서 내가 자꾸 기도한다. 진짜 가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나누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에 불 끌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빚진 자라는 마음이에요.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병 치료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면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런지 성경을 뭐 이런 책상에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그래서 허리가 날 아픈 허리가. 아니 나 허리 좀 예쁘라고 이거 올리라고 이거 참 이건 솔방울이고요. 솔방울.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초가 이걸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그려가지고 첫 작품인데 자랑한다고 이거 올려.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이거. 아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돋보기가 꽉 번호 찾아갖고 이거요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9,900원 주고 사가지고 딱 보니까 이 물감이 번호가 다 붙어 있어. 붓이 한 5개인가 4개인가 뭐 이러고 하더라고. 그 번호대로 요 번호 희한하게 번호 있습니다. 그게 같은 이제 번호가 눈앞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돋보기 갖다 내가 이래 그래가지고 그리고요.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첫 작품 또 하고 싶대. 미술의 소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막 내 얼굴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그 뭐야 그죠 저 대리비 그 요새 웃기는 거 있잖아요. 막 벗고 뭐 신랑 신부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잘 몰라요. TV 나오는 분들. 예. 그래가 막 그 남편 보고 포즈 잡으라고 그리는 거. 아 되게 웃기다. 제보도 그걸 그려준다 해서 나만 그랬죠. 자, 좀 여담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자 이제 그 길이 막혔다. 그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러분 어리석다고 또 이렇다고 우리가요 복음 전가하면 안 되죠.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또 뛰어나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 의식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나는 다 빚진 자지만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표현을 하면서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음이 진짜 전해집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안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리석게 여길지라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확실히 믿어질 때 정말로요 그걸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장이 되는 거죠.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유대인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 전할 때 첫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졌다. 나는 죽었다. 6장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라고 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 때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만 살아있다. 예수님만 전한다. 나는 없어졌다. 그리고 자존심 없어야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딱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딱 자존심은 어두운 넋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깨평 기사 이포 자중용 용기 밑에 어두운 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첫째 어두운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요 밝은 넋이 아닙니다. 자존심 따라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만 나타난다 이럴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지. 결단합시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이제 또 제2의 전체 또 주제지요. 11절은 내용을 쓴 이유, 목적, 경복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요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게 발견돼야 복음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로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이 이렇게 된다.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 무슨 믿음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이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소식,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돼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꽉 있구나. 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하면 좋은데 1장 다 해야지 그죠? 한 장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1장, 2장, 3장 이제 나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경건치 않고 불의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구단다고 되는 줄 압니까? 점신다고 되는 줄 압니까? 사주관상 못하고 되는 줄 압니까? 못 벗어난다고요. 부적 갖다 붙인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부적은요 마귀 초청장이라고요. 구단다고요? 더 들었습니다. 마귀가. 계명하면 뭐 좋은 일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의 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명하고 회개하고 더러운 사단아, 계명할 때부터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부적 붙일 때부터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구됐다고 점치었다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남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거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보이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무신론자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신론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데 어떻게 보이셨다는 말입니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미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과거에요. 이미 알려졌어요. 뭐 좀 생각을 해야 알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는데 시속 얼마나 빠르게 공전합니까? 107,300 몇십 킬로 달려요. 107,300 몇십 킬로. 차는 100킬로도 계속 못 달리잖아요. 요새는 뭐 50킬로 제한하고 하는데 107,300킬로를 쉬지 않고 365일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팍 돌고 있네. 그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이제 에너지 공급 안 하면요. 에너지는 이 힘이 안 가해집니다. 근데 계속 공급당하는 이거 그러면 다른 지구 따라오면서 돌잖아요. 그러면 107,300킬로 달리는 지구를 따라오면서 도니까요. 얼마나 다른 C급합니다. 경상도 말로. 지구만 도니까 온 우주 별이요. 모래보다 많답니다. 이 모래 숫자보다 집 짓는데 모래, 바닷가에 모래, 강가에 모래, 길바닥에 모래 수보다 별이 많아요. 그 별이요. 지구보다 이 우주 만물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 하나님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죠. 감사 안 하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어쩌합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지혜 있는데 어떻게 되면 지혜 있는데 어리석게 되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게 되는 게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경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된 게 뭔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이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요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어? 왜 어리석으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썩어질 그런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동상을 섬기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막 우상 숭배하면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은요 내어버려두사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엄마가요 아들 보고 한다면 네 맘대로 해라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너무 내가 막 발음이 또 너무 강합니까? 새끼야 이러니까. 너 근데 이게 네 맘대로 해라 나가 살아라 뭐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진짜 나가 살아라는 말입니까? 진짜 마음대로 해라는 말입니까? 들어오라는 말이죠. 내어버려두는데 내어버려두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그렇게 한다. 그런데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스스로 이 일장은요 이방인이 스스로 내버려둬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 이래요. 내가 마음이 바뀌면 믿을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내버려두면 네 마음대로 하라 하면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여자들이 여자들과 하고 결혼하고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상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데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보상을 이 벌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나 여러 가지 질병들 또 그의 마음의 공허함들 내가 왜 이래 됐나 이런 싶은 마음들 사람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버려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결국은요 이런 참 무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신다는 게 내버려두면 지가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우매한 자여 배양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그렇게 요약이 뭐냐 18절부터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해서인데 이방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자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요약으로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이 기도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나누어지고 싶다. 왜 나누어지고 싶어요? 경고케 하려고 11절. 어떤 신령한 은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생을 알려주고 생명력 있는 경고케 하려고. 17절에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복음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이 안 떠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의가 된다.
자, 근데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믿음 없이 사는 게 이 가까이 오느냐 점점 더 달아가고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